예수님의 삶이니까 우리는 먼 발치에도 못 미치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첫 번째 신앙생활에 지혜롭게 시작하려면은 신앙의 선배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신앙의 선배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 선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모델을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선교 후보생들이나 선교를 가르칠 때 늘 첫 번째 오프닝이 그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다양하게 대답들이 나옵니다. 뭐 기도해야죠. 어디로 가야 될지, 사역지를 찾아야죠. 후원을 찾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막 이야기가 나와요. 다행히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대답을 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선교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선교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선교는 복음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선교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땅 위에 복음일 게 하나도 없어요. 땅 위에 복음일 것이 없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준비할 건 많이 있지만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선교의 모델을 찾아야 돼요.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선교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모델을 찾는 거죠, 모델. 그 모델이 누굴까요? 그냥 던진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는 질문하면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그래. 그럼 반응 맞아. 이거예요? 맞아요. 선교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선교의 모델. 그러니까는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 나도 그거 좋은데 나도 그거 할 거야. 이거는 시작부터 긁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묵상하는 길이 선교의 첫 발자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이루어진 첫 복음이고 첫 선교거든요. 그렇다면 첫 선교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첫 선교사가 첫 선교사가 선교의 모델을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인 거거든요. 나의 보좌를 포기하고 말구유를 한 것,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성육신이 선교의 첫걸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선교를 향하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꿈에 부풀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뭔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그저 드리는 것이 선교의 첫걸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선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와 신앙은 구별될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죠? 다 바른 신앙생활 하고 싶죠? 그냥 껍데기 신앙하기 싫죠? 정말 생명 있는 신앙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델을 잘 만나야 돼요. 모델을. 교회를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교회를 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나는 것도 참 귀한 복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잘 만나는 것보다,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본질적인 축복의 신앙의 첫걸음은 뭐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네. 모델을 만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만 나오면 나도 그랬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말 부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서론이었습니다. 뭐가 부럽냐면은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천사가 수종 들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우리 보고 믿었으니까 한번 알아서 잘 살아봐라, 열심히 해봐라 하고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수종 들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좀 기울어지려고 해도 수종 드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를 받쳐주는 거죠. 좀 넘어지려고 해도 얼른 와서 붙잡아주고, 좀 막혀도 얼른 와서 깨트려주고 길을 열어주고.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의 40일의 금식 기도와 더불어서 시작된 이 시험의 과정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발자국이거든요. 근데 천사가 나와서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요때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적 기도를 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그 잔을 피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지만은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딱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나와서 수종을 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사역의 시작과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몸부림의 끝자락에 천사가 나와 수종 들더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부러워요. 그러려면 오늘 이 천사가 나와서 수종 들더라, 이것은 마지막 절에 있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갖고 나아가려면 1절을 우리가 잘 봐요. 1절 한번 가볼게요. 1절에 보면은 그때에 아침에도 그때고 오후에도 그때네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보이죠. 네. 천사에게 수종드는 결말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작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결과를 알기 전에 이 모습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로 나간 것이 누구에게 이끌려 나갔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갔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갔어요. 그런데 성령에게 이끌려 갔는데 어떤 일을 당해요? 시험을 당하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이거를 이해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주일 감당하겠다고 아내들로 나아가는데 길을 뻥 뚫어주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려 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전에 올라와서 막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 세게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맡겨만 주세요. 내가 이 한 주간 정말 주의 복음의 사도로 쓰임 받겠습니다 하고 작정하고 딱 나가. 근데 나가면서부터 내 시험이 들어와요. 시험이 시작이 되어져요. 할 수 있어? 이번 주간에 너 바쁜 일 많을걸? 우리는 다행히 지금 한 분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시겠지만은 너 이번에 애들 시험 보잖아. 애들 그거 준비해 줘야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바빠요. 급해요. 불편해요. 얼마나 일이 많은데요. 그 일을 감동 주신 거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사라져요. 당장에 급한 일부터 하다 보면 뛰어가다 보면은 주의 일이 저만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나갔더니 시험 당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게 이끌려 나가면 시험이 기다려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결과를 알아요. 시험을 당했어요. 시험을 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막 시험이 옵니다. 그것도 아주 유치한 먹는 문제에서부터 명예와 재물까지 모든 분야를 총동원하여서 지혜에 얼마나 그 지혜로운 사탄입니까? 약한 부분 얼마나 간지럽히면서 들어오겠어요. 그 모든 시험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이기고 사탄이 큰일 날 뻔했네요. 요거 커트. 이기고 누가? 천사가 나와서 수종 들더라. 그럼 됐죠. 그러면은 됐잖아요. 저도 그 길 가고 싶어요. 저는 시험을 안 당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험을 당하지만 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겁나지가 않아요. 아프리카가 겁나지 않았어요. 아시아 정글이 겁나지 않아요. 폭탄 발언 하면은 심장마비 걸릴까봐 안 하고. 아무튼 우리에게 7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7년 동안에 우리가
그냥 목사님이 하는 선교 말고 우리 교회가 자진해서 이 선교의 이 사랑의 제약을 우리 속에 우리 가정에 가두지 않고 나 복받겠다고 기도하는 기도가 깨지고 철철 흘러 넘쳐서 우리 상현 지역을 덮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아시아나 이 아프리카나 남미의 그러한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종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우리가 선언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기고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천사가 와서 이런 과정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와서 도와줄 수 있을까? 나도 도와줬으면 좋겠다. 천사가 나도 좀 힘들 때마다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냥은 안 돼요. 공짜는 안 됩니다. 은혜는 거저 주셔도 구원은 거저 주셔도 이 희열, 이 믿음의 희열은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짜로 받았으면 나도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세요. 공짜로 다 해주십니다.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천사가 와서 우리 이 원사님 표정이 빨리 본론 얘기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그 시험 중에서 이겨서 천사가 수종 들게 했느냐?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렇죠. 누구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사탄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시험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 장벽을 넘을 수 있었던 것,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제서야 금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아버지 찾고 그러지 않았어요. 눈물 뽑고 안 했어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말씀. 아멘. 그렇다면 승리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걷기 위한 모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모두 다가 이레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집중해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그래야 시험이 와도 이깁니다. 아멘. 그래야 시험이 와도 이겨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말씀이 있어요? 네. 정말 삶에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했을 때 말씀이 있습니까? 그럴 때 아멘을 했는데 내 삶이 그렇다와 오늘 이렇게 기준을 설명을 할 때 그게 매치가 잘 돼야 돼요. 매치가. 나도 그래요. 그러면 시험이 와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천사가 나와서 수종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내면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언제? 말씀의 생활을 할 때예요. 말씀의 생활. 시편 119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 119편. 전에는 이 찾기 어려울 때 성경책을 반으로 쪽쪽이면 시편이 나왔는데 요새는 이 찬송가 붙여 있어서 반으로 쪼개도 시편이 안 나와요. 시편 119편 14절 말씀. 네, 119편 한 두 번 볼 겁니다. 119편 14절 말씀. 구약성경 890면에 있고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아멘이 돼야 되죠? 네, 아멘.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재물을 사랑하는 것처럼이에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제 질서를 채우는 그 마음이 기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은 사랑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즐거워한다는 마음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생각으로,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말씀이 아니라 진짜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것처럼 내가 손만 대면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오늘 함께 오늘 와서 예배드린 한 분과 교제했는데, 저는 이게 제 주특기고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저는 얘를
다른 데서 이렇게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예를 드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내가 실제 경험한 예를 이렇게 잘 듣는데요. 그거 어떤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로 물리적인 거리를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이제 그 예배 같이 드리던 분하고 교제하던 중에 군대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신의 아들만 차지할 수 있다는 보급 장교예요. 보급 장교. 예. 그러니까는 훈련을 나가도 막 일반 보병들, 포병들 막 이런 친구들이 들에서 막 와 이러고 다닐 때에 보급차에서 그렇게 주무셨대요. 감격하는 제가 이해가 안 되죠? 예. 보급차가 어떤 차냐면요. 제가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냥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왜 군인들은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보급차는 어떤 자리냐면 그냥 손만 뻗으면은 먹을 게 있는 자리거든요. 군인으로서는 최고죠. 암만 좋은 총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손만 뻗으면 먹을 게 있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런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리. 말씀이 그렇게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막 미치겠는 거죠. 답답하고 이거 어떡하면 저 발을 동동 구를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조이너스 과정을 마치고 에브리데이 테멘 성경 매일 읽고 있는데 제가 게을러서 못 따라가겠어요. 얼마나 열심히들 있는지 나는 사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쉴까요? 이렇게 막 보낼 정도로 정말 열심히들 읽고 있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이 와요. 내가 갑갑한데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말씀을 가까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네? 물리적으로. 정말 옛날 어르신들은 이 성경책을 베개? 네, 그거 삼아서 잔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나는 좋다고 봐요. 자다가 깜짝 놀라면은 그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펼쳐보게. 네, 베개 바꾸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절 더 볼게요. 119편, 148편, 8절을 볼게요. 몇 장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제일 긴 장이라서 그래요. 148절. 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유가 있대요. 우리가 이유를 가지고 눈 뜨는 분 계세요? 작정을 하고는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이 말씀에 나오는 분은 새벽에 눈을 뜨는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 말씀을 읊조리려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말씀을 외우려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이 사모하는 마음.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늘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속의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한번 가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이에요. 네, 19편 10절. 다 같이 시작.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속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기는 말씀을 사모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정말. 근데 사모한다는 마음은 마음의 간절함이에요. 기다림이에요. 고대함이에요. 그러한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배고픈 거예요.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오후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헌신하시는 다 내려놓고 헌신하시는 분들이에요.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06편 한 절 더 갈게요. 시편 106편. 보통은 제가 이 성경을 다 찾아놓고 이렇게 읽어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막 찾아보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네. 진짜 아는 건가? 왜 들켰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시편 106편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구나.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삶이에요. 말씀이 믿어지는 삶이에요. 그리고 멈추지 아니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에 감사합니다. 말씀에 감동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찬양의 재료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건지는 찬양만 해도요, 우리 정말 가슴을 뜨겁게 하세요. 말씀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6장 7절 신약으로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6장 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가 키우려고 막 어거지 피우지 않아도 돼요. 그저 말씀만 집중하면은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자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은 퍼지게 돼 있어요. 퍼질 뿐만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많은 제사장들도,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고 그랬어요. 이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이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못 박으라 모여서 음모하던 제사장들,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시체를 훔쳐갔다 편을 나누던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는 말씀 앞에 굴복하여 그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요? 말씀이에요. 아멘. 인격이나 프로그램으로 안 돼요. 말씀을 대하면 됩니다. 네. 말씀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에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말씀을 벌써 이 수십 번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오늘 예배가 맞춰지고 내려갈 때 그냥 우리 귀에는 말씀 이 소리만 좀 계속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후 예배 성공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시작과 더불어서 마무리까지 이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말씀으로 살아드리고 말씀으로 배부르고 말씀으로 만족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 섬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은 이래교회는 그 기대하는 능력은 폭발적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